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 시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강의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 시간과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할 교회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야 될 이 설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듣기를 원하고 저녁 시간에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저녁 때 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부으심을 받은 이 120문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의 영성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영성, 초대교회의 사도적 기름부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시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곧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자리이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자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인간적인 모든 요소, 우리의 편견,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생각 다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진정 초대교회의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미 신길교회 위에 역사하신 성령님, 그러나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더 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결교단의 모델과 같은 교회요, 한국교회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닫힌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생각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새 영성을 주옵소서. 형식과 의식에 붙들린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안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지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인의 10년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사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정자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남녀노소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온전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영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영성을 지녀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막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12사도들과 120문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가진 교리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이러한 모든 굴레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새로워졌고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석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완전히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요. 날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집집마다 모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장대인 교회 평양에 내려졌을 때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때 말씀드리겠지만 1900년대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1900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부어주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 쪽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아직 신학교도 채 마치지 않은 선교사들이 와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전도하기 시작. 아직 설교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성이 그대로 한국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머지않아서 2년만 했으면 2007년도에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꼭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지난 5월 30일인가요? 장충체육관에서 청년들이 5,000명이 모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모여서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이, 몇십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적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1907년도에 장대인에 주었던 이 성령의 부흥운동을 100년 만에 한국 땅에 다시 주리라. 지금 한국교회는 벌써 하얀 길을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옛날 같은 큰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영적 각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세속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핍박을 하면 오히려 교회는 잘하는데 핍박하지 않고 풀어주면은 물질로 풀어주고 오락으로 풀어주고 쾌락으로 풀어주고 이런 것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잠들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줬습니다. 아,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토론들이 있어 왔지만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세속주의로서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의 눈이 떠여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새로운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청년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직 사역의 경험도 없고 설교의 경험도 없고 제자와도 잘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적 음성을 들려주셔서 2007년도에 내가 큰 부흥을 한국 땅에 주리라. 그래서 장축체육관에 모여서 5월 30일 날 이 청년들이 5,0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전국에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교회, 선교회, CCC, 예수전도단, 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밤새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이명박 우리 시장이 서울을 주님께 헌납하는 바람에 또 문제가 좀 됐지만은 잘 하셨어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어떤 곳인데 순교의 피를 뿌린 나라인데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제 5대까지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995대가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에 새벽 2시에 설교했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설교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서울을 헌납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땅이 살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단순히 부흥 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 주면 너희들 뭐 할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서진 운동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남미 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 중국 땅에 거쳐서 이제는 실크로스를 거쳐서 아랍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음을 유대인에게 거꾸로 역수출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마지막 때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을 주면 뭘 할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복음을 수출해야 된다. 진짜 선교를 감당하는 종주국이 되어야만 한다. 그때 이 부흥이 참된 부흥이요 지속적인 부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각 교회는 이제는 아주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근신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노조 할 것 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는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사회 전체를 완전히, 민족 전체를 완전히 주님께 돌리자는 운동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오티스 JR이라는 분이, 조지 오티스라는 분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 비디오를 살펴보면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도시 전체가 목회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례들, 감옥으로 가득 차고 마약으로 가득 차고 나이트클럽으로 가득 차던 도시가 전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연합 기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아망굴라라는 과테말라에 있는 도시는 한 도시 전체에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말로 하면 무당리도 역사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때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술주정꾼과 나이트클럽과 마약으로 가득 차서 온 도시에 그 조그만 도시 안에 10개 이상의 감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몇 년간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약 5년 10년이 지나갔을 때 이 도시 안에 감옥이 하나도 없어졌고 나이트클럽이 하나도 다 없어졌고 왜 열어놔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당근을 심었는데 옛날에는 땅에서 당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당근 하나가 이렇게 큰 게 나오더라고요. 감자가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남미 그 근처 나라도 전부 수출하는 그리고 그 큰 대형 트럭 벤저 트럭 앞에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 그램 파워라는 사역자가 한 명 있는데 백인이죠. 이분 한 명이 평신도예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주님께 돌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개 비즈니스맨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케이프타운 시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센트럴 스타디움에 축구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 회개와 축복의 날을 가져라.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들이 피를 흘린 것, 핍박한 것, 잘못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모든 흑인들을 축복하는 대성회를 열으라는 감동을 받아서 하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얼마나 모일까? 과연 교회들이 참가할까? 근심 속에서 기도했는데 이 한 분 그램 파워라는 젊은 젊진 않아요. 50쯤 넘었는데 이 비즈니스맨 한 명의 그 모든 호소와 강구와 부르짖음과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날
5만 명이 넘는 이 스타디온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 서로 발을 씻겨주고 교단 간의 반목과 그리고 질시와 질투했고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 아프리카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미를 남아공화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이 운동이 2001년도에는 남아공화국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아공화국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센트럴 스테디움을, 주 축구 경기장을 완전히 채워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 운동이 더 퍼졌습니다. 중부 아프리카까지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에 도달했을 때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월 30일 날 아프리카 전역에서 6,000개의 스타디온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집트, 모슬림 국가로 있는 이집트 지역에서도 약 60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스타디움마다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주님께 아프리카 전체를 트랜스폼하자, 완전히 변화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지난달이 아니라 9월 달이네요. 런던에서 전 세계 몇몇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AD 2000 비욘드 부분도 전 세계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이 프레지던트 되는 분과 그리고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약 12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 민족과 도시 전체를 주님께 돌리는 이 운동을 아프리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합시다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뉴 라이프 처치의 테드 하가다라는 목사님, 한국에서는 우리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님, 그리고 토마스 왕 중국 대표, 또 저는 실크로드 대표, 모슬렘 대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2명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07년도에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를 합시다. 그래서 2007년도 아마 펜타코스텔 데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한국 땅의 새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한국 땅 전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날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실크로드 지역, 모슬렘, 터키 모슬렘 지역과 그리고 아랍 지역에 저희들은 알마타,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2010년도에 모슬렘 지역을 전부 주님께 돌리는 대트랜스포메이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사업 자체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아프간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부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아니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아랍 지역의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미국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락도 본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 여파는 중동 지역 전체에 퍼져나가고 아랍 국가들은 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약 60여 명이 이라크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론 너무나 많은 신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 아랍이 회복되어져야만. 성경 이사야서는 곳곳에 마지막 때 모슬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유대인이 돌아오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재림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목사,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업 좀 성공하고 나서 재림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결국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리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집회가 있는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발버둥을 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14년 동안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약 36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완전히 자립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저희 교회가 재정을 담당해서 36개의 교회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매달 지원하고 건축비도 지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영성과 재력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장하는 교회는 자체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길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결국 이 교회 안에 특별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성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섬김, 그것이 5가지의 갈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성. 첫 번째, 교회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power word, 능력 말씀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논리적 말씀, 단순한 티칭이 아니라, 단순한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평신도들도 엎드려 기도하여서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단순히 그냥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실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구역을 찾은 심령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야만이 그들은 구역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시죠.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당시에 사도라는 말은 주님을 본 자, 주님을 직접 체험한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말씀은 언제 전파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한 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자, 내가 경험한 말씀, 단순히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책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남아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르침이 있을 때 성도들의 삶에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사도적 가르침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 만에 3,000명의 심령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베드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경험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심령들, 주님을 어제는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영성이 넘치는 교회예요. 저는 독일에서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 선교지에 14년 있었고 또 미국에 본교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거의 1년에 몇 차례 제가 서너 번씩은 꼭 가고 또 한국에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러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사역도 해보고 많은 교회들을 참석해 볼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처럼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없어요. 정말 말씀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만약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 더 첨가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자체가 파워가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이태리 말이나 뭐 다른 나라 말들은 뭐가 술술술 굴러가는 것이 별 힘이 없어. 근데 한국말은 팡팡팡 친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한국말로 한 번씩 전에는 통역을 통해가지고 설교를 해봤는데 그랬더니
듣기만 해도 얼굴만 쳐다봐도 막 감동이 많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영성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영성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 떨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성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에요. 적당히 논리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싸움이 나는 그런 교단적인 분파, 그런 것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이 교회 안에, 이 한국 땅 위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뭔가 하니, CCTV만 틀면은, 또 인터넷만 틀면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카피해서 그냥 전달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러니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카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한테 영성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10년, 5년간은 카피해라. 5년간은 그대로 반복해라. 왜? 밤새도록 궁리해봐도 너 안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 많은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저는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싶으냐? 설교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라. 계속 카피해라. 똑같이 100% 설교해봐라. 그리고 5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 느끼게 될 것이다. 저도 올해 선교지 들어갔어요. 섬에 사회 가는데 중등부 전도사를 9개월밖에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공부만 6년 동안 했죠. 법과대학을 졸업했죠. 논리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설교가 가장 합당할 것인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다 섭렵해 봤는데 그래도 선교지에 아직 복음도 모르고 모슬렘 지역에 가장 쉬운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5년간 저를 거듭나게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목동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성만아 부탁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해라. 선교사님 돕는 게 나는 사명인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비디오, 책 몽땅 사가지고 붙여라. 어휴, 돈이 비싼 것 같아요. 아마 몇백만 원 들은 것 같아요. 다 붙여줬어요. 제가 5년 동안요 그 책을 전부 읽고 그 테이프를 몽땅 듣고 비디오 테이프를 다 듣고 섭렵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논리만 살아있어요. 실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자꾸 성령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려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하루에도 몇 개씩 듣고 또 정서하고 뺏기고 그러면서 또 나의 음성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뺏긴 영성입니다. 그러나 뺏겼더니 내 안에서 나의 영성도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저는 그저 남들 그 카피만 해가지고 설교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1,500명이 되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얻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명한 미국에 있는 설교자 설교를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 영성을 제가 빼앗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주시옵. 저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한번 가봐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와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도에 있는 모든 영화관은 전부 교회로 변화됐대요.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눈으로 좀 목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가려고 하니 무슨 컨퍼런스를 하는데 참가비만 해도 2천 몇백 불이고 가는 비행기값만 해도 거의 한 4천 불 이상이 들어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천 불을 보내주세요. 선교사가 4천 불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 2천 불이 마련데 아직 2천 불이 모자랍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한 한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떠나면서 공항에 배웅을 하는데 목사님 뭐 특별히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있죠. 저는 뭐 솔직합니다.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2천 불이 필요합니다. 2천 불 뭐 하시게요? 저 아르헨티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왜요? 하여튼 제가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우리 사역을,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중앙아시아 지역은요, 샤머니즘의 온상지예요. 전 세계에 샤머니즘이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 이거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눌려 있으니까, 악령에게.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주일날 한번 가만 느껴보니까 성도들의 70%가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같이 1대1로 대화하는데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들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한, 그리고 이 영적 도회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하, 전 세계에서 샤머니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역이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 오텔이라는 미국 이 유명한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전 세계 악령의 분출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그 옆에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접경에 알타이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우랄 알타이 어족. 그래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데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러시아에 속한 공화국인데 거기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마늘 한 것도 그대로 마늘이에요. 똑같아요.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녹용이 납니다. 저희들은 그걸 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쌉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악령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그 지역의 나라들은 틀림없이 어둠의 세력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많고 영매주의가 활동하고 있고 샤머니즘이 강하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의 온상지예요. 거기서 흘러넘어온 거예요. 두 번째 분출구는 아랍 지역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이 지역에서 악령의 세력이 모슬렘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잉카 문명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 지역이 어둠의 세력의 분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저 생존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가 없죠.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날아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2,000불을, 그 이상하네. 내가 단기 선교 와서 돈이 남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공항에서 얘기하면서 2,000불이 딱 남았대, 이상하게. 이거 목사님 거네. 그러면서 2,000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가봤더니요, 극장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청소를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2시간 간격으로 11번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할 것 없이 사역자들은 전부 다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이서 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바로 바이블 스쿨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막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사회 속에 침투해서 사회 속에 있는 주요한 건물들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설교하세요. 간증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간증인데, 이 간증이 바로 설교의 출발점이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출발점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간증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인가요?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와 성도들의 이 간증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그처럼 중요한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에 대해서 방패, 투구, 흉배, 많은 영적 무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흉배를 붙이고 마귀를 투구를 쓰고 이 모든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두 번째 찬양입니다. 세 번째 간증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간증해야만 합니다. 이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신길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의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 하고 간증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전 성도,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시 예배하면 우리는 10시 정각에 모여서 30분간을 전체가 뜨겁게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간증자 2명을 세웁니다. 매주일마다 간증자가 나옵니다. 전 간증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경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간증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 처음 교회를 찾는 자들,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설교보다 간증이 더 좋대요.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는다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딘지 증명해 보여라고 말하고 있거든. 외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교인들이 좀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잠깐 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42절에 교회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나의 개인적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 구세주로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는 수동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발로 움직이는 액티브한, 포지티브한 아주 적극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길교회 성도인들은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전도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뒤떨어졌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매일 한 전화번호에 한 10명 정도는 전화를 거세요. 간증하세요. 야, 하나님 살아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너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어. 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 끊임없이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흥미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간증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폭발, CC, 사역리 이런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이 끊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세요.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간증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계속 전파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침묵하는 분위기이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액티브하며 포지티브하며 공격적이며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타협이 없으며 이런 태도를 지닐 때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끊임없이 팽창해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성장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일러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와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주 흥분이 되어졌어요. 오랫동안 교회가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이 없는 지역에, 셀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명도 구역원이 없지만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만 연구를 해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셀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빨리빨리 성장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역장들 가운데 금방 거듭나고 이제 뜨거운 사람, 팔딱팔딱 뛰는 뜨거운 분들, 그분들을 뽑아가지고 구역장 임명을 했어요. 그럼 구역장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역원도 없고 아직 예배도 한 번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 임명하는 거지. 그리고 파송합니다. 지도를 그립니다. 서울시내 지도를 다 분리해서 그려놓고 이 지역에 우리 구역이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여기도 없잖아. 어느 지역 선택해라. 여기서 개척해라. 이 사람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그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중보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역을 이 땅에 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구역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간정들이 여기에서 쏟아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리 기도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7바퀴를 돕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죠. 근데 그건 신앙의 행위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점령되는 거예요. 구역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신납니다. 다음 거를 또 세웁니다.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번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신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간증하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적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방향을 잡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소련 지역에는 오순절 교회, 카리스마틱 교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막 성장하고 보수적인 교회, 침례 교회 이런 그 오순절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오순절 교회, 머리에 뭘 써야만 되고 치마를 입어야만 되고 이런 교회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고집을 납니다. 우린 전통이 좋다. 보수가 좋다. 우리는 타협하기 싫다. 타협은 안 하는 건 좋은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카리스마틱 오순절 교회들이 영성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흥분도 되지고 촌백도 치고 싶고 일어나 춤을 추고 싶고 액티브하고 좋은데 말씀이 없어요. 밸런스가 없어요. 매일 치유 얘기만 하고 매일 축복 이야기만 해요. 다른 것은 아무도 이야기해요. 겸손과 인내함과 성품을 변화시켜야 될 것, 이런 하나님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축복, 오직 귀신 쫓아내고 오직 치유하고 그것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소련 지역의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라.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수송을 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되 전 성도들에게 이것이 운동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가장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 성도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의 LA 지역에 있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월요일도 수요일 예배도 성경 강해 3장을 창세기 1, 2, 3장, 다음 주에는 4, 5, 6장, 그 다음에 7, 8, 9장 이렇게 성경을 쭉 몇 년 동안에 나가면 몇 년 만에 성경 전체를 다 훑어버려요. 주일날은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것을 또 오전에 탁 강의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성경 강의를 합니다.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 강의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전부 다 5,000명, 10,000명씩 막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영어로 된 걸 다 구입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요. 이것이다 하면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당신은 선교사 돈도 없으면서 책 사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고. 그래서 이게 내 생명인 걸 이건 건드리지 말아달라. 내가 굶어도 좋으니까
나는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MP3로 CD 테이프로 모든 걸 사가지고 그리고 책을 다 구입해서 제가 매일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워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또 전파해야 된다. 파워 워드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사역자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분이 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우크라이나의 키예베 나이제리아 흑인 목사인데 선데이 아델라자라는 흑인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저보다 더 대단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흑인인데 유학을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키예베에 있는데 수도.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가 2만 명이 됐어요.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백인들을 데리고 흑인이 2만 명 교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모임에 저도 강사로 가고 그분도 강사로 가서 만났는데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봐서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도 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나도 많이 들었는데 잘 만났다고. 이 사람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48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몇 살 돼 보이네요. 그래서 한 35대 보면 30살이래요. 그럼 당신 사역을 몇 살에 시작했냐? 20살에 시작했대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요, 그분과 함께 방을 며칠 동안 지내면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가? 아침 7시에 그분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부터 7시까지 소나기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나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방 안으로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고 5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데 나는 못 따라가겠구나. 나보단 좀 다르구나. 체력도 강하고 덩치가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30살인데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음날도 보니까 3시간 4시간 연속 기도하는 거 있죠. 자기 설교 시간 딱 되면 3시간 전에 적어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가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고가 필요 없대요. 3시간 5시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쫙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제가 일부러 키예프까지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키예프까지 날아가서 그 친구의 책 모든 설교 테이프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몇 년간의 설교들이 다 있어요. 그걸 몽땅 사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한 편씩 듣고 있어요. 그분의 영성도 배워야죠. 저보다 어리지만 영성이 뛰어나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러시아 말로 되어 있어요. 아마 몇 분 목사님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테이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의 영성이 사라지면 저의 목회는 끝장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 나하고 교제할래? 가만 보니까요, 제가 사역이 너무 바빠졌어요. 한국도 와서 G12 세미나를 인도해야 되죠. 미국에서도 요청하죠. 유럽 쪽에서도 요청하죠. 동남아 쪽에서 요청하죠. 이거 교회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왜? 12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한, 저와 동일한 영성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현지인들 가운데서. 그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벽을 깨워라.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야 한다. 눈을 떠서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너가 눈을 뜨면 이미 끝장이다. 이야기를 자꾸 시작하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한 기업가도 뭔가 다른 사람과 특출하게 다른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에요. 새벽 시간이 맑습니다. 새벽 이상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12시에 자도 나는 4시에 일어난다. 1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난다. 10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난다. 주님 4시에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4시에 일어나서 설교 2편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앞편을 작성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루 할 일을 정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루 종일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고 억눌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사회 속에서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떨어져도 여러분은 눌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눌림 속에 있습니다. 뭔가 이끌려 다녀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끌어 잡아당기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당신을 잡아당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벽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창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의 영성을 지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점심 먹고 나면요, 폭포수같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면 소파에 누워서 30분 내지 1시간 잠시 쉬고 다시 또 일을 합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하루에 한 명씩 12제자 중에 한 명을 저는 꼭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좀 직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은 네가 점심 사라. 좀 가난한 제자는 내가 사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12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멘토하고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부부관계를 점검해주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제안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들의 제안이 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설교의 제목을 넣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영성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평신도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영성을 심어두지 못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황폐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식탁 자리에서 학교 가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된 우리 남편 된 여러분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아버지의 상을 지킵시다. 아버지는 지도자입니다. 아버지는 비전가입니다. 아버지는 방향을 제시한 자입니다. 아버지는 영성을 붙드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만 단순히 그냥 가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성은 파워 프레이어, 능력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기도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보고 아무리 주님 앞에 살아봐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천하의 용사도 아무리 똑똑한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엉망이에요. 단위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고 금식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가정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월 달에 전 교인 하루 금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쉽다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안 한 사람 손 들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몽땅 하루 금식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습관들은 여러분을 매일 넘어지게 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습관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합시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했어요.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3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 성도 여러분들 우리 3일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이 나쁜 습성을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3일 금식 다 따라했어요.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금식 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루, 3일, 일주일, 2주일, 3주, 30일,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1년 동안에. 저희 아들이 다 따라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 대신에 일주일 이상 금식할 때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라겠습니다. 목적은
완전 금식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인생에 있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더라는 사실. 40일 동안요, 저녁 식사 한 끼만 가볍게 먹고 빵 한 조각만 먹고 금식하는데 거의 한 400~500명 이상이 따라했어요. 40일 동안을. 라마단 금식 아시죠? 모슬렘들 3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우리가 5일 전에 출발해서 30일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 모슬렘 금식을 카운트 프레이어를 하고 패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는데 5일 뒤에 더해서 우리는 종합 40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금식인데 금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금식이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함께 하니까 너무 쉽고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첫 번째 교회 안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영이 깨끗한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며 금식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성도의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이 특권을 미루지 마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세요. 안 됩니까? 금식하세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40일 금식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28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카자흐스탄과 실크로드 지역의 모든 민족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어라. 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네 앞에 한 영혼이 앉아있을지라도 1600만 카자흐스탄 전 인구가 있는 것처럼 그 한 명에게 폭판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나의 말씀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펴봅시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영성이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몰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카자흐스탄 기도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신길교회 청년들이 작년에 20~30명이 아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내일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저녁까지 막 공사를 하고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다 완성했어요. 얼마나 9년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이 약 250만 불. 한 달에 100불 월급장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9년 동안 건축헌금을 주신 낸 돈이 250만 불이라, 250만 달러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지라고 왜 잘못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로 선신시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1분 정도 기도한대요. 목사님들께서 11분 정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했더니 그래도 1시간은 못 되고 한 30분에서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시간으로 늘린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평신도들이 기도한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를 위해서 카자흐스탄 기도센터를 만들었어요.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이 있는데 따로 한 400명 들어가는 300명 내지 400명 들어가는 조그만 홀을 완전히 기도실로 24시간 기도만을 위해서 건진시켰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와서 거기서 기도하라.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있잖아요. 제가 기억할 때 서울에서 동안교회라는 임원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1980 몇 년도죠. 밤마다 내려가면 지하실에 방바닥이 따끈따끈한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인쇄 마르친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 10시쯤 되면 다 모여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훑어가셔.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잘 부르셔. 저희 사모와 함께 저는 매일 거기에 가서 밤을 새워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진실한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영성으로 자라난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바깥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쳐다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두 가지의 영적 DNA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DNA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기도의 DNA를 알고 있어요.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orean Prayer 그래요. 그럼 유명합니다. 남미에 가서 Korean Prayer 합시다. 이 말은 주여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 10,000명이 되는 셀교회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한 7년 동안을 매일 저희 교회에 와서 셀교회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막 하니까 자기도 우리도 한번 기도의 영성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중국 사람이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코리안들을 따라서 주여 주여 삼창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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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저보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여주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게 벌써 김이 다 빠졌어. 할렐루야 하는 동안 김이 다 빠졌어요. 우리같이 주여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만이 가진 영성이에요. 두 번째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영성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개척의 영성입니다. 교회 개척의 영성.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 중앙아시아에 약 3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 안 하는 선교사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서양 선교사, 영어 말하는 선교사들이 한 300명이 넘는데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엄청난 대칭이에요. 한국 선교사는 가기만 하면 교회 개척하고 서양 선교사는 가기만 하면 교회 개척 안 해. 다른 사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엄청난 축복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교회 개척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카작 프레이 센터에서 24시간 계속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 들으세요.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 장소에 앉으면 기도가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가 터진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아주 시차 때문에 힘들고 몸도 살도 빠지고 아주 육체가 피곤하면 영성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금방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실에 내려갑니다. 몸이 피곤한 가운데 시차 때문에 또 졸리고 하는데 또 기도실에 내려가서 엎드렸다 그 기도실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네요. 5분 만에 주일날 설교 대목을 쫙 훑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얼른 받아 적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실이기 때문에,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장소고 기도를 쏟아놓는 장소고 향연이 하나님께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기도가 터져요. 집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교회 기도실만 딱 앉으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도와주시겠지 안심하지 마세요. 기도해야만 도와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실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영성은 power worship입니다. 능력 경배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1800년대 마지막 때의 전 세계 부흥회 때 부르는 찬송가들이에요. 저희 가족이요, 함께 차를 타고 가면요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 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 18살, 이제 막 19살 나가고 결혼했죠. 그 밑에 아들 잠깐 어제 저녁에 왔지만은 이 아이가 16살 만. 그 밑에 아들이 9살. 막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3살 반.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차를 딱 타면요 서로 그냥
찬양 다른 거 틀자고 야단법석이. 저는 좀 차 안에서만은 조금 쉬자. 좀 조용한 곡 들을 수 없겠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턱 털면은 막 그냥 요절박중 뭐가 뭐 정신이 없고 힘이 들어요. 뭐 랩송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란스러운 찬양을 틉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찬송가 맞니? 찬양하는 거 맞니? 워십송 맞니? 아빠 워십송 맞아 들어봐. 들어보면 분명히 예수 이야기는 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도 나오는 것 같고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어요. 제너레이션 갭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 찬송 안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간직하되 형식은 변화시킬 수 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의 본질은 진리되 형식은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만날 바뀌는 거. 헤어스타일 바뀌었다고 이단되는 거 봤어요? 양복 단추가 옛날에는 2개였는데 지금은 3개잖아요. 나중에 4개까지 올라가더라고. 저는 2개짜리를 끼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워십 리더를 보니까 4개짜리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대 뒤통수에 3개짜리로 바꿨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가지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이단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예배드리란 말이 없어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무찬, 기찬, 설기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형식은 바뀌어질 수 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성령님은 앞서가고 계신데 우리는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의식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녁 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좀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쇼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안심나고 합니다. 국내에 있으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질을 회복합시다. 영성을 회복합시다. 기름 부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형식은 바꿔가십시오. 실질은 지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새로운 워십 무브먼트를 일으키셨습니다. 경배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글로벌 워십 무브먼트. 전 세계적인 경배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밤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1970년도 이후부터 전 세계에 새로운 경배 운동이 일어나고 호산나 인테그리티, 마라나타, 또 비니아드, 힐송, 지금은 호주에 있는 힐송이라는 단체, 그 찬양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청년들은 그 찬양 안 부르면 도저히 청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적이며 감정적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감이 쏟아져 내립니다. 왜 새로운 찬양을 주신 줄 아십니까? 시대에 맞는 경배를 통해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경배는 하늘의 기름 부음을 땅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힐링을 받는 사람, 치유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열려집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노래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런다고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찬양을 개발하십시오. 다양한 찬양을 개발하십시오. 미국에 가면 웬만한 전통교회들도 이제는 1부 예배는 전통예배, 묵찬, 기찬, 설기찬. 2부 예배는 찬양만 부르고 바로 설교합니다. 다른 거 아무 순서 없어요. 3부 예배는 청년들 더 레디컬해요. 더 혁신적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용한 예배를 원합니다. 30대, 40대 여러분들은 뭔가 좀 더 활기 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 찬양하기를, 손뼉치기를 원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더 극단적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전파될 수 있습니다. 파워 워십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을 한 600곡을 벌써 번역을 했어요. 저희 워십팀.
지난주에 세 곡이 나오면 벌써 러시아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불러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설교도 변해갑니다,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도 변화됩니다. 내용도 변화되어집니다. 시대에 맞는 설교는 옛날 설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곡을 선택하여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이 틀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찬양을 개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에 뒤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고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있는 ICM 처치, 그 교회는 2,000명 되는 교회에서 G12 예수님의 12지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30만 명으로 성장했어요. 20년 만에 30만 명으로. 그 교회에서 작곡하고 부르는 찬양들은 불신자 청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강하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던지. 청년들에게 세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찬양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으로 함께 모여라 소그룹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막 부르는데 불신자들이 따라 불러요. 왜? 너무나 그 리듬과 그 모든 인도하는 방식이 세상 보컬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영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청년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보고타 이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벌써 올해 5번째 갑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세계 12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임을 해마다 합니다. 청년 예배 참석해 보면요, 2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에서 토요일 날 3번 청년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만.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이 청바지를 딱 입고 진스를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심 초청을 하면요, 몇천 명이 그냥 내려옵니다. 예수 믿겠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청년 문화예요. 엄청난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져서는 안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파워 워십, 능력 경배. 신길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경배의 영성이 이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영성은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논리적으로 전도 폭발을 달달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이지만 불신자를 위해서, 아니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른 속도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전도라는 것입니다. 간정, 평신도들의 사역, 치유 이런 것을 통해서 급속도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성도들이 너나 다투어서 나가서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 자리에서 불신자들이 나와서 치유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의 피를 나누고 성찬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능력 전도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유물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제가 처음 알마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1990년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1991년 2월 달이었어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 주고 아파트를 방 2칸, 4칸짜리 집에서 2칸을 빌려가지고 우리 4가족이 삽니다. 그 당시.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린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날따라. 그런데 26살 된 올가라는 여자아이가, 고려인 여자아이가 와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주마. 그랬더니.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은 간질병 때문에 6년 동안을 매일 약을 안 먹으면 틀림없이 발작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만큼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어보고 저는 마지막에 결심카드에 제 이름을 적고 예수를 믿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간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약을 2만큼씩 너무나 쓰고 괴롭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안 먹으면 틀림없이 발작합니다.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뜻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가복음 16장을 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손을 얹읍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다 손을 얹었습니다. 제 혼자 손을 얹었다가 안 나오면 내 망신이니까 다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손을 얹으라 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30분간 얼마나 힘차게 거의 1시간 기도했습니다. 땀을 빨빨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오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애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냥 괜찮다 좀 쉬다가 가거라. 그리고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주일이었죠. 수요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아이 3일 동안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안 오면 좋겠다.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예수님은 치유하신다고 그렇게 목청 높여 외쳤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요일날 제일 먼저 왔어요.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역시 30분 1시간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얘가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주일날 오라고 했더니 또 왔어요. 3일 뒤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또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쓰러졌는데 그때도 한 20몇 명 있었는데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이 뒤에 앉아있다가 오메 귀신 나갔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져요. 어떤 음성으로 들리냐? 나았다 하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올랴라는 자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올랴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약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모험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게 걸작이에요. 선교사님 사실은요 첫날 기도받고 제가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가 하니 기도받는데 뭔가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서 그만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요. 그렇게 가볍더라니 전혀 정상이 느끼지 않고 너무 몸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시험적으로 자기가 약을 안 먹어봤대요. 그런데 발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틀째도 발작을 안 하고 사흘째도 발작을 안 하고 수요일에 와서 이야기를 못 했대요. 선교사님이 하도 바쁘게 이야기를 해서 또 기도를 받는데 또 쓰러졌대요. 또 힘이 쭉 빠지면서 기분이 좋더래요. 북석 뭔가 안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오늘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나은 걸 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발작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6년 동안 간질병으로 고통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누가 놀랬겠어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다음 주에 아파트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20명 오던 사람이 60명이 왔어요. 조금 한 병에다 꿀을 담아오고 그 당시에 참 귀해서 우리는 찾지도 못했는데 두부를 만들어 왔어요. 두부를 할머니가 집에서 된장도 가져왔어요. 파를 이렇게 한 단씩 들고 왔어요. 고구마를 1kg 들고 왔어요. 60명이 아파트에 모이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예배가 6시간 걸렸어요. 전부 치유기도 해주느라고. 종합병원이 탄생한 거. 그런데 성령 받아라고 기도를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한다고 인수하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여튼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하는지 새빨갛게 새카맣게 여기다 새빨갛게 새카맣게 얼마나 막 얼굴을 그냥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울어가지고 온 얼굴이 페인트칠을 줄줄 시커먼 거 검은 줄 빨간 줄. 초대교회였습니다. 암 환자 낫는 것은 보통 일이었어요. 사람마다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성령 체험 못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DNA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세일에 모일 때는 불신자가 한 명 오면 성령 받는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고 치유 못 받으면 아예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치유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 받기 원합니까?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공짜로 가르쳐 드립니다.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제 믿음이에요. 제겐 치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매우 사랑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치유하고, 믿음의 은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의 은사로 설교하고, 믿음의 은사로 큰 하나님의 역사도 이룩하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년도에 신길 교회를 통해서 능력 전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이 교회를 찾아 교회에 앉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1995년도에 금식하고 나서 일주일을 요양한 뒤에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간판에 로렌 커닝햄 CCC 총재가 와서 집회를 합니다. 제주 영락교회에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 거기는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첫날 호텔에 방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 쫓아갔습니다. 몸무게 16kg가 빠졌어요. 완전히 피골 상대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탁 앉는 순간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인 거 아니? 네 딸을 나에게 달라. 전혀 엉뚱한 말씀. 네 딸을 나에게 달라. 근데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쫙 흐르는 거 있죠. 왜? 우리가 독일에서 고생할 때, 선교지에서 고생할 때 신발 하나 사주지 못하고 옷 하나 사주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저희와 함께 고난을 낳은 게 저희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에게 딸이 얼마나 귀중하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손에 안고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서 첫 탄생한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찬양. 그래서 지혜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지극한 사랑이다. 김지혜. 눈물을 졸졸 흘렸는데.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딸을 나에게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무슨 말인지 저는 어렴풋이 이해를 합니다. 6년간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한국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핍박을 받게 하셨고, 선교지에 와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딸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 사위되는 애를 만난 거예요. 아랍 선교사를 되겠대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너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생명을 바쳐라. 주님 딸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슬픈 일이 아니에요. 축복의 일이에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일입니다. 아니 자손 대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확신이 넘칩니다. 추종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능력 전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만을 전파하는, 전통만을 고집하는, 형식만을 주장하는, 교리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성전에 매일 모였고
집에서 매일 모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오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집에 모였습니다. 능력 셀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전도의 장소였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사역자였습니다. 이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밀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한 분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점령하라고,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셀 처치 운동을 일으키시고 G12 사역을 일으키신 거예요. 198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전 세계 구역운동, 우리말로 하면 구역인데 사실은 구역이 아니에요. 셀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의미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기존 성도들 그냥 서로 묶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셀이라는 것은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사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셀 운동이에요. 1980년도부터 전 세계 셀 운동이 막 확산되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걷잡을 수 없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대륙마다 가면 모든 교회는 셀 처치를 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강도가 있고 수준이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 정도님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셀교회 운동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 셀 처치를 하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G12 교회로 예수님의 12지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멘토링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전달될 수 없고 마지막 때 필요한 사도적 기름 부음, 초대교회적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의 지도자와 12제자를 영적 자녀로서 입양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넣어서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새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길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신길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깊은 기초를 쌓아야만 합니다. 아주 깊이 기초를 쌓아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12제자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신길교회가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아욕도 버려야 합니다. 정치성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 영성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 위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는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 경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 전도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구역으로 셀로 모이는 곳곳마다 능력 셀의 현상이 나타나 불신자들이 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신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원하십니까? 열망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3번 주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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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사 주여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신길교회 위에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이 경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신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은 있었어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과 계획, 인간적인 정치성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로운 아버지여 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길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성결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승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려졌던 성령의 뜨거운 운동이, 복음의 전도 운동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의 운동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성결교단 위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게 하시고, 주님 소형의 조그만 교단에 불과했던 성결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새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적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비전을 주사 불가능을 아버지의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과 주의 사모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 주님 복을 나눠주사 저들의 주님 앞에 순수한 헌신이 연락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함이 이 교회의 아버지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당회장 목사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아버지의 귀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회가 아버지여 사람을 낚는 제자 낚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나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멘토링을 통하여 아버지의 심령으로, 의미의 심령으로 멘토링하는 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멘토링을 통하여 헌신된 12제자가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내일 연속되는 집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새 기름을 부어주시되 예언적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도적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할 교사를 세워주시고 양떼들을 돌볼 목자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를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는 오중사역으로 표본되는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국 땅을 회복하리라. 교회를 회복시켜주리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 땅을 진동시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름발이가 일어나며 암 환자가 나오며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세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강구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새 기름 부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사 저들의 삶 속에 기도의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성을 듣게 하사 가운데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진동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만 서게 하시고 모든 인간적 계획을 다 제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평신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영적 갱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논리를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려온 놀라운 결단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축복하시고 재직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성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사도적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를 파하는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중보함을 통하여 이 땅을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였던 요소를 파악하고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3,000명 5,000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모든 병신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